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는 죽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에게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게 했죠.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들이 성령님의 권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자, 화면에 보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이 있으시고, 그죠? 그리고 또 능력이 있으신 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무엇을 잘한다. 그 사람은 어떻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잖아요. 자, 성령님은 자, 보면은 우리들에게 내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저번 시간에 들었죠.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이 알면은, 자,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죠. 그죠? 자, 성령의 열매는 따지고 보면은 성령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격에 관한 거죠. 자, 그리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나눠 주시고, 자,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님께서 나눠 주신데, 어디다 나눠 주실까요? 맞아요. 육체에, 우리들의 육체의 은사를 줍니다. 이건 어, 다음 시간이나 돼서 할 건데, 이거 보면은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육체에 부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는 어디 주는 거라고요? 육체에 주는 거라고. 자, 그런데 우리는 성령 세례하면은 연결 짓는 게 거듭난 거하고 연결 지어요. 그런데 거듭난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은 영, 혼, 몸이 있죠. 그죠? 우리 사람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하고 영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 곱하기 그리스도의 영광.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또 이제 보면은요, 예수님은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 하면은 육체가 예수님의 본질은 영이죠. 그죠? 영인데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는요, 우리는 육체를 그 사람이라 여겨요.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은 육체인데요. 육체가 여러분들이 아니고 우리들이 표현하기는 여러분들의 성격을 표현하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을 표현을 하죠. 그것처럼요, 우리들이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은 영이시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풀면은
영적 존재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영적 존재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죠.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어디에 나타냅니까? 육체에 나타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우리들이 육체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영이시다. 영이고, 자, 요한 1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들이 요한일서 4장 8절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따지고 보면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 그 사랑은, 혼이라고 그럴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께도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죄악이라고 보고 악하게 보고 안 좋게 보지만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사랑스럽게 보여요. 우리들이 볼 때는 죄 많은 이 세상이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이 세상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의 독생자도 이 땅에 주셔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도표를 지금 보면은 여기 빠진 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이게 빠져 있죠. 이제 이게 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같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따지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들의 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고 표현을 하시는 게 영광이다라는 몸이라는 거죠. 자, 구약의 대표적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구약에서는 맞아요. 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여주셨어요. 영광으로 따지고 보면 그 영광은 하나님의 형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체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겁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다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냈을까요? 자,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40절로 이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죽은 나사로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으로 나사로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선포를 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이거를 기초를 해서 하나님이 성품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이 있으시고, 예수님도 영이 있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으시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열매가 있으시고 인격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능력이 있으시고 은사. 그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품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이 공통된 거죠. 영이시고. 그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성령님께서는 구약에서 보면 자, 성령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는 분이잖아.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성령님은 뭐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는 성령님께서 누구를 나타내셔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그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의 성품을 나타내고 목사의 능력을 나타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알아볼 것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걸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해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첫째 날에 그 말씀을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그 믿음의 말씀을 하실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이제 일곱째 날 쉬시고 이제 이런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고요. 거기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죠. 어떻게 성령님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선포에 따라서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 말씀에 따라 누가 역사하셨다라는 겁니까? 성령님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따지고 보면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우주 만물에도 충만하게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자,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자,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나오죠. 사도들과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할 때 역사하셨어요? 믿음의 말들을 선포할 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빠진 것 같죠?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에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믿음의 말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분은 인격이 없으신 분일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으로 나타나셨는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어. 근데 성령님은 뭐 형체도 없으시고 눈에도 안 보이시고, 그죠? 근데 인격이 없으신 분이고, 그러면 단지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님은 단지 능력이실까? 단지 에너지? 단지 힘? 여러분,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성령님을 생각을 하면은요, 많은 사역자분들이 선포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요,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성령님은 에너지 정도로, 힘, 능력 정도로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은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역사하셨고, 그죠? 그리고 또 사역자들이 말할 때 또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성령님을 에너지, 능력 정도로만 성도들이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들이 크게 보이잖아. 그죠? 여러분, 뭐, 치유 사역자들이 치유를 하면은요, 거기 역사하신 예수님을 막 덜먹거리고 성령님을 덜먹거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사역자가 더 커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살아 계신 분입니다. 단지 에너지 힘 정도로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뭐 능력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아니,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성령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셨느냐?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시면서 보혜사라고 지칭을 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클레토스. 이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이것은 이제, 옆에 있으면서 옆에 부름받아 도움을 베푸는 자. 그리고 또 이 뜻을 보면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스승, 이렇게 이제 이 보혜사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실제로 육체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을 돕는 조력자로서, 그죠?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리고 또 위로하심으로. 여러분 보면은요, 성령님은 조금 보면은요,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좀 나타내기를 싫어하시는 분 같아요.
능력은 있으신데, 능력은 행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죠? 뭐, 그리고 뭐, 능력을 행하시는데 성령님은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고, 그죠?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요, 그분은요, 사랑이 있으시고요, 믿음이 있으시고요, 그죠? 자, 그분은 우리들을 따지고 보면은요, 성령님은 그 능력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을까? 왜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요, 이런 우리들을 성령님은요, 확실하게 성령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믿음이 계신 분이에요. 성령의 열매에 보면은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모든 뜻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계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성령님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요, 믿음이 있다라는 걸요,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사역을 할 때도 우리들도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님과 성령님을 우리들이요,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믿음의 말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막 사역을 할 때 우리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요,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사역자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역자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높이기를 좋아하지만은요, 여러분, 실제로 그 사역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성령님께서 그 사역을 인도하시고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자, 인격이 있으신데 성령님은 그분은 누구를 나타내셔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하셔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생각이, 마음이 일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광야로 가느냐?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르느냐?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들의 차이가 여기서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체험으로 단지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할 뿐이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분명히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 시험을 받으러 가자, 마귀를 대적하러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님의 뜻을 아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은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단지 방언을 받고 우리 육체에 은사들이 나타나고 이것을 좋아할 뿐이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이런 것들이 희미해진다라는 겁니다. 혹 나에게서 성령님이 떠나가신 거 아닌가? 성령님이 그때 한번 그 나한테 역사하시고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을 보니까 성령님이 나와 이제 함께 하시고 싶지 않으신가? 여러분, 이런 많은 생각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은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 이끌림이 없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자랑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요, 아주 신사답게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가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우리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갔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단지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거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항상 성령님께 민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민감함으로써 어떻게 됐느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인격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단지 에너지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여기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면은요, 그분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성령님의 인격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으신 분이죠. 단지 능력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우리들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요, 우리들이 진리 가운데 있대요. 여러분, 거짓에 속지 않는데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역자들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것이고 성령님께 민감하지 못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도요, 이거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요, 들은 것을 장래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해준다, 알려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님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 없이 우리 스스로 사역을 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거듭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도요, 여기 보면은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들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요, 따지고 보면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하고 성령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나 스스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성령님께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날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님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요, 성령님과 대화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누가복음 24장에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고 하니까 꼭 성령님은 능력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앞에 보면은 인격이 계시고 선생으로, 변호사로, 상담자로, 위로자로 계시는 분이고 또 능력으로도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쪽으로만, 이 능력 쪽으로만 치우쳐서 성령님을 능력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성령님은 우리한테 권능만 주시고 가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권능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역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요, 우리 스스로는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스스로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사역을 하리라 라고 하지만은 그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사역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역을 한다고 한들 그것은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정인이 된다는 것은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정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러면은 임하신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내 육체에, 그죠? 내 육체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 혼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체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그런 체험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요, 믿고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그 말씀을 취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아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우리들이요, 믿고 구했으면요, 우리들이 성령님이 오신 거야. 그런데 현상도 있다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런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당시는요, 육체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기다리는 120문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뒤로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현상이 없어도 믿으면은 이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보면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요, 우리 사람이 영혼 몸이 있는 것처럼요, 성령님도 인격이 있으시고, 인격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셔요. 능력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 하면은 그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난 자 하면은 그러면 육체일까요? 영일까요? 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거듭난 자는 영이고요.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가는데요. 성령님은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우리들 안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능력으로도 역사하시고 이렇게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성령님께 있는 그 권세들이 무엇인지 우리들을요,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 그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우리들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타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거듭난 자들이고 둘째 사람같이 마지막 아담처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단지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그 능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